하나님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신학의 틀을 마련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5가지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 다음 2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지요. 또한 제한적 속죄, 예수님은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제한적 구원의 속죄이지요. 4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온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반항하고 부딪히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셔서 택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마지막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서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주님께서 반드시 견인해 주시니까요. 오늘 이 5번째 성도 견인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끊을 수 없죠. 또한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인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힘이 나십니까? 위의 말씀만 보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의 구원은 철옹성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2가지 다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의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지만, 또한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계속 등을 돌리고 죄를 지으면 구원의 완성을 맛보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고 또 성령의 지혜 속에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죠. 또한 진실하고 의를 행하며 사랑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지요. 그리고 최후 심판 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초소인 그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등 돌리고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곧 거짓과 불의 등 악을 행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되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도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통과하는 세례를 받았고 반석에서 나오는 성찬을 받았지만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까 조심하며 본문을 거울 삼아 자기 믿음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삶이 없는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다운 삶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지 좀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나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종착지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에 굳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으며 삶이 변화되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님으로, 내 삶의 왕으로 우리가 모신 다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갈망으로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담아서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듯이 소통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과 때로는 우리가 자녀가 되고 때로는 그분의 친구가 되고 때로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과 매일매일 삶 속에 교통하는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가치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만남 없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 이방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한 형제임을,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조상들의 그 삶이 곧 우리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상기시켜주고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의 그 강권적인 보호 아래 모든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진행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적 사실은 이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원형적인 사건으로 반복되어서 상기되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죠. 성경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 단락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아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의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죄악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게 되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세례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세상에서 죽고 다시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증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이죠. 그 세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빗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본문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세례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 즉 바다를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고 새 삶을 살게 하셨죠. 그러니 마치 세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죽었다라는 고백과 다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말미암아 살았다는 고백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즉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홍해의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라는 외적 표시로 우리가 중생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2월 15일에 그들이 음식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셔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이지. 출애굽기 16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물질적인 그런 양식이지요. 그러나 만나는 물질적인 양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 만나는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출애굽기 16장에서 내린 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이 만나의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만찬의 떡에 대한 가시적 모형인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만나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에 신령한 음식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음식이 주는 영적 의미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백성들이 만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다면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신광야 르비딤에서 또한 민수기 20장 가데스에서 민수기 21장 부엘의 우물가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반석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된 반석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 구원하신 반석, 시편 18편 2절에 나의 반석, 이사야 17장 10절에 능력의 반석, 26장 4절에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일체의 공급자로 생수의 근원이 되실 뿐 아니라 만나의 출처가 됐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설한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들과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도리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35절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남쪽 경계선인 브엘세바까지 직접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정탐 좀 하고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허락해 주시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그 장면. 결국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습니다. 모세마저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엄중하고도 참혹한 심판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적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즉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취하면서 그것 자체가 자신들의 온갖 위험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그들의 구원에 어떠한 보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세례 의식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줬던 이유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너희들이 똑같이 과거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의 길을 걷지 않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띠인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참여한 이들이었고 하늘로부터 피같이 내리는 양식을 직접 받아먹은 이들이었으며 광야에서 반석 가운데 물이 솟는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악을 범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대표적인 범죄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4가지의 범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의 범죄를 기억하고 본보기 삼아서 너희들의 삶 속에 그러한 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지요.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범죄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방종한 사건을 시례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처럼 우상 숭배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에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아론에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덩이를 다 모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낱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인 양 섬겼던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 뛰놀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우상화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겼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신전에서 제사 의식에 참여하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례받았고 우리는 성만찬을 즐기고 있으니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가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을 혹은 자식들을 혹은 그 어떤 것들을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최우선순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 교훈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성적 문란으로 가장 악명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번제를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구약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바알 부올에 경배했던 사건입니다. 애굽의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4번이나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바로 모압 왕에게 귀뜸을 해줬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 시딤 골짜기에서 바알보를 경배하는 잔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힌트를 넘겨주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시딤 골짜기에서 바알부올을 섬기는 제사를 마련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남자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부올을 섬기는 제사는 다름 아닌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여자씩 한 남자가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그 음행을 즐기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하루에 23,000명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유사하게 고린도 지역에도 종교적 매춘이 성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미의 여신으로 여겨졌던 아프로디테를 숭배했는데 그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섬기면서 행했던 그 종교의식, 그 매춘이 대언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될 그들이 온갖 음행과 간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를 취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 들끓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삶이 변화돼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삶은 변화되지 않는 채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우리는 괜찮다 하며 온갖 죄는 다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히려 음행이 발생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음행의 사건들이 없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이 성적 공화국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몇 주 전 뉴스를 보면서 테헤란로에 대낮에 성행위를 한 성을 파는 100여 곳의 업소가 난무에 있다고. 밤이 되면 300개가 넘는 대한민국의 중심가 중에 하나인 테헤란로에 그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는 거기에서 깨끗합니까?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즉 바란 광야에서 살면서 태어났던 자녀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제 그들이 드디어 40년이 끝났고 아버지 세대는 죽고 이제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그 에돔 땅에서부터 시작된 왕의 대로 다마스커스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을 통해서 가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길로만 갈 테니 우리를 그 길로 좀 가게 해다오.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은 형제의 나라니 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험난한 광야의 길이 또 보이기 시작하니 그들은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죽어나갔던 것을 봤던 다음 세대인 그들도 똑같이 아비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원망하지 말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사건은 제가 실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원망을 늘어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찬송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 닥쳐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냐고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이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드시 거울로 삼아 본보기 삼아서 너희들이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로 번역된 에스타나이라는 이 뜻은 서다, 위치하다라는 건데 신앙에 흠없이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우리는 섰어, 우리는 온전해, 우리는 흠없어 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과 올바른 행위에 있어서 무한한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자만심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만한 이스라엘 열조들이 모두 멸망했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자신들이 성만찬을 먹고 마시고 있으니 우리는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넘어질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 따라가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행위, 우리가 봉사하는 그 봉사의 행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앞에 있는 우상의 시험, 너희 앞에 있는 음행의 시험, 너희 앞에 있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 시험들로부터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너희가 승리해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감당해야 될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죽어라, 너 죽어봐라 하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신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구원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만 가르쳤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해버린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뇌물을 주고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탈세를 하고 불의한 자를 감싸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웃을 해코지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경은 절대로 결단코 그러한 말씀, 가르침을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원론을 겨우 사형리 수준으로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삶은 주일 성수, 헌금, 그리고 전도, 이 정도밖에 아닙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성숙한 성도를 키워내고 교회를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들의 공동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시키기보다는 그저 교인 수만 늘려내기에 그 끝에 있다면 중세시대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던 그 면죄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뚜인돌교회를 섬기기 전에 7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3년쯤 교회가 지나고 나서 부흥이 안 되니까 성도들 가운데 몇 그룹이 부흥이 되지 않는 원인을 목사님의 설교에 꼽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설교할 때 제발 교훈, 훈계 같은 설교 좀 그만하시라고.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쳐서 폐잔병처럼 나와 앉아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외치고 있으니 어느 성도가 이 교회에 오겠냐고. 우리도 다른 교회들처럼 위로 설교도 좀 해주고 평안한 설교도 좀 해주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설교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설교의 7, 80%가 복을 설교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한국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고 목사들은 독려하고 외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다시 격려하고 또다시 세임 주면서 한 명의 성도라도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명 남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웠어야 했습니다. 험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눈물 나는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당장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값싼 복을 전하는 거짓된 복음을 전했다면 교회는 부흥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한 목회자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또 인도교회 와서 8년째 사역하면서 동일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져야 되고 바르게 증거져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정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어느 정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물질을 깨끗하게 잘 쓰는 것?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평신도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삶이 수반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삶이 뒤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네 가지 위험성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하나 벗어내기 위해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이상한 것들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자리처럼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시험케 할 위치에 있는 자가 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타락할 수 있고 더 부패할 수 있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치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걸어간 똑같은 목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그저 죄 사함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해석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칭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어려워졌어. 그리고 끝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즉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존 칼빈이 이 칭의와 성화를 얘기하면서 이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측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비록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분리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만을 체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던 그 칭의가 사실이라면 필연적으로 성화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믿음 고백 속에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싸움이 그 성화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바로 이 성화의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나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의 삶이나 다를 게 없으니 그들이 어찌 우리를 보고 나도 저들처럼 닮아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동시적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전 과정에서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영합하여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의지적인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소통하는 그런 관계.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의 신앙의 겉모습의 행위에 빠져서 스스로를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눈물 나는 고통이 따라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엄청난 손해를 맛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눈을 질끈 감으면 1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눈을 감지 않고 50원의 이익에 눈을 뜨고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지, 믿는다고 말은 하고 믿는 자처럼 보이는 신앙의 행위는 있으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믿음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도화 사건을 통해 노예로 400년 동안 섬겼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살아가야 됐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의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었고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의 개인 개인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